할렐루야. 아멘. 자,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르심의 은혜 이렇게 했냐면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내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서 한 동네에 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항상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또 모든 것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그걸 하시려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그 즉시 나았거든요. 근데 이거서 서기관들이 또 수근수근해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또 저렇게 벌떡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친구들이, 여기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 친구들이 4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앞에 둘, 뒤에 둘, 그렇게 해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친구들 넷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 친구는 나을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고 모든 중풍병자 그런 들것을 버리고 집으로 걸어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정성을 들여서 메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바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차에 8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가 두려워해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무리들이 보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또 그곳을 떠나 지나갈 때 마태라는 세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태 집에서 가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잖아요. 저 죄인 집에 가서 너 선생님은 밥 먹는다? 응? 그러면서 왜 죄인들 집에 가서 밥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기서 마태는 그 당시 세리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태 세리하고 여기 세리하고 동일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 생물학적으로 우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영접하는 자,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러줘요.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부를 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외적으로 불러주는 제자, 또 내적으로 불러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내면적으로 불러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불러주셔서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개개인의 믿음과 개개인의 성향, 개개인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외적으로 불러주든 내적으로 불러주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으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 다음에 노아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를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은혜를 부어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특별히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 까닭은 나중에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외적 소명이든 내적 소명이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더러울지라도 성령으로 우리를 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을 보니까 모든 짐을 벗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짐을 우리들이 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들이 그런 모든 짐 아래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 마태는 과연 누굴까? 마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노마 지배 아래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노마 정부에다가는 몇 프로만 반납하고 주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거든요. 그러므로 내공농 또한 죄인, 그 당시에 세리를, 마태 세리는 죄인 취급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너무 제자 선생님은 왜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르심의 은혜를 마태에게 주려고, 마태야 너는 세리장에서 돈은 많지, 그렇지만 너는 외롭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주변으로부터 너는 도둑놈이지, 너는 장녀와 똑같아. 그런 모든 천대멸시를 받고 있는 마태를 하나님은 그날 지나가시다가 불어요. 그래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와야 그 죄인이라는 권례를 받는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똑같아요. 삭개오는 모든 질병, 장애가 있어서 죄인 취급하고 곱살하는 그런 자기의 그 외면적 그 장애 때문에 항상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즉시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삭개오를 불러주잖아요. 삭개오야 너 어서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했을 때 거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야 왜 너가 선생님은 또 저 죄인 집에 들어가니 수근수근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삭개오를 하나님이 불러줘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멍에를 씻겨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앞만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돈만 모으면 나의 모든 체면, 나의 모든 장애,
나를 억누르고 있던 짐 다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어떻게 생기셨나 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저 같은 것을 우리 주님 불러주십니까? 예수님 내가 벌었던 것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를 지은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새겨야 이제는 옛날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삭개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생명, 나 더러웠던 것 장애물 다 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름을 받아 내 생에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그 부름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삭개오는 그날부터 장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수근수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그런 죄인 취급받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마태를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나는 데리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나는 아니다. 나를 믿고 따르며 내 죄인의 굴레를 말씀으로 벗어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모든 짐을 예수님은 마태를 부름으로 짐을 벗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또 더위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문기양 사모님도 불러주셨고 김정희 집사님, 우리 최영경 권사님, 우리 석시원 우리 집사님, 우리 김상재 장로님, 우리 김세원 집사님, 또 어청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른 것 같아요?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개개인과 또 가족을 불러주시고 또 지도자로 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개개인으로 불러주신 마태는 돈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애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시다가 마태 세리를 불러서 모든 죄인의 굴레를 벗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당신의 제자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짐이 힘듭니까? 그럼 우리들이 짐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져달라고 우리가 갑시다. 첫 번째로 개개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모두가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검 따는 핑계로 누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플로이드 생애가 46세로 경찰 무릎에 짓눌려서 8분 46초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 플로이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는데 경찰 무릎에 짓눌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장례식에 교회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찬양의 복수 가수가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그 플로이드가 마지막 날 여러분 마스크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숨 쉴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울고 애도하고 싶지만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지기 직전에 나는 숨 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 한마디를 엄마를 불렀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 엄마 한마디에는 세계적으로 엄마들이 외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적인 엄마들이 플로이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 샘 쿡이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다. 찬양을 부르면서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샘 쿡이 누구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복음 가수로 또 유명한 그런 가수 둘이가 장례식을 울음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엄숙하게 진행될 때 전 미국의 전무 대통령 조 바이든가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인종차별을 실현해야 할 때 우리는 영혼을 찢지 말고 상처를 내지 말고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플로이드 딸 지아나를 거명하며 지아나야 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플로이드 정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인종적 정의를 실현할 때라.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는 반드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영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플로이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흑인이라는 그 뭐 인종차별 때문에 짧잖아요. 생애 46세 병든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경찰 무릎에 짓눌려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대통령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인종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 장례식의 그 모든 메시지를 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개개인의 부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우리들이 그 소명을 모르거든요. 부르심이나 소명이나 같은 이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은 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사모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한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보답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도 우리들은 이렇게 부대통령처럼 어디를 가든 쑥덕쑥덕 하기보다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고 또 부르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딱 한 명, 삭개오를 그 모든 짐을 벗게 하신 후 새 사람이 돼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마태는 세리잖아요. 정말에서 도둑놈, 외국놈, 저놈은 어디를 봐도 손가락질 받은 그 아들을 예수님은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마태 세리에게 짐을 벗겨 주리라.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병든 자가 있느니라. 긍휼을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느냐. 그러나 마태 세리에게는 특별히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러므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에서 다 내가 복음서를 다 읽었는데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모든 세상에서 멍에 유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제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보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도 나는 구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가족은 누굴까?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하나님은 항상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갈릴리 또는 아버지 그런 모든 예루살렘에 말씀 전하시다가 그 가정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고 특별히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갔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몰라. 똑같아요. 그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은 첫 말에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병들어서 영적으로. 그러므로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오빠가 갑자기 가니까 예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는 이 세상에 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얘들아, 오빠는 살아난다. 그래도 몰라요.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그래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동여맨 채로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계적으로 가족을 부르신 가족. 또한 야고보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은 형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아요. 하지만 요한은 오래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요한아 나는 간다. 그러나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기마. 그랬을 때 아멘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랑의 사도로 요한은 여러분 변했어요. 나사로 가정은 생명을 드리는 가정.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을 기록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던 요게벳의 3남매 모세, 미리암, 아론 그들에게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는 누구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17살에 끌려가서 90세가 되도록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기도의 줄을 끊지 않았던 다니엘. 나라와 모든 나라가 멸망이 되고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될 기로에 서 있을 때 에스더야 너 왕후가 된 때가 지금이다.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금식하고 나아갔을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개개인으로 불러주셨던, 가족으로 불러주셨던, 또한 지도자로 불러주셨던 우리들의 부름은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멍에가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또 모든 짐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개개인의 부름이든 지도자로 부름이든 가족의 부름이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들이 소명을 받았든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지고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어느
큰 배가 인도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판이라고 할까? 거기서 어린애하고 애완용이 둘이 놀고 있었어요. 어린애가 공을 던지면 애완용이 물어오고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애가 자기 애완용한테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튀어서 바다로 파도 속으로 갔어요. 그 순간 이 강아지는 주인한테 순종하려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애가 선장한테 빨리 배를 멈추어 주시오. 개 한 무리 때문에 나는 이 큰 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럴 때 바로 어린애가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내가 개 한 마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는데 어린애가 뛰어들기 때문에 배를 멈췄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어린애와 애완용을 무사히 건졌어요. 그럴 때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완용도 생명이다. 또한 주인도 대단한 생명이다. 거기는 희생,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어린애와 또한 그 애완용이 배 선장으로 구출해서 완전하게 생명을 살렸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본 거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플로이드가 억울하게 죽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할 수는 없어. 나의 부르심을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외적의 변화보다는 이 내적 변화가 오면 외적 변화는 보너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변해가지고 내적으로 변화가 있고 또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므로 또 외적 변화가 되는 것.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면 외형적으로 만나요. 그렇지만 40년 동안의 시련, 훈련, 아픔, 고난, 역경 그걸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변해요. 성도 여러분, 외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적 내면의 세계가 변하면 외면의 세계는 보너스로 따라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쳐주셔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하시듯 9장에 모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치유해 주시고 바로 걷게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